시편 25편 그냥 14절 이하로 잠깐 볼게요. 중간중간 또 사이사이에 읽으면서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져오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손길과 정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 보면 이 14절 말씀을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 근데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외가 무엇이냐? 경외는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그냥 fear, 두려워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자세가 또 어떤 상태가 정말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자세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그냥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눈사람이 태양에 녹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가 참으로 이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군요라고 하는 것을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그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무시무시한 폭군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폭군 앞에 막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빌고 낮은 자세를 보이고 막 두려워 떠는 것 있잖아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마음, 그 기반 바탕에는 이제 자기 생존의 본능이 깔려 있는 것, 그건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그 자기의 낮은 자세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폭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마음, 자기 보신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여기서 말하는 친밀하심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비밀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내가 무서워서 그죠? 그 나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굴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공포에 젖은 마음으로 나를 대할 때 그를 향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 갈 수는 없겠죠. 단순히 내 화를 누그러뜨려서 자기를 살리고 싶은 자기 보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어떤 친밀함은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보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군요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알죠? 프라디걸 선이라 그러나 그 탕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뭐 옛날 렘브란트인가 그 사람 그림에도 돌아온 탕자 뭐 그런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탕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그 많은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 탕자가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친밀함의 사랑을 잘 모르죠. 의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 탕자의 그 말이 어떤 탕자의 자기 인식이 어때요? 자기 인식이 누가 보면 15장 잠깐 봅시다. 탕자의 자기 인식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내가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그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 가운데 하나, 그냥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지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그 어떤 그동안의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내가 일컬을 수 없다. 자신을 어떤 그 품꾼 중에 하나, 종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돌아오죠. 자, 그럴 때 그 다음 말씀 봐요. 20절 말씀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이다. 아직도 성거가 먼데 최근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예, 예, 상대방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지만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서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치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로 다 그냥 쏟아부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자, 자기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본 자에게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 어디가 맏아들 같은 경우에 그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내었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집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 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기 권리 주장 위에 서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주지 않고 저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느냐라고 지금 화가 나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그 경외라는 자체가 이게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친밀한 사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이 큰아들이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했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뭔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확대시켜 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막 살아온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아주 든든히 구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한 어떤 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외는 뭐냐?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구축한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의 어떤 실상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뭐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하고 범죄하다가 자기가 범죄한 걸 들킨 사람하고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게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아, 나는 정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왔는가.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한단 말이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는 자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반대로 큰아들에게는 이미 자기의 모든 권리를 늘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친밀함이 들어올 어떤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낙차가 없는 거죠. 폭포가 아름다운 곳은 폭포가 저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죠? 높은 데 떨어질수록 이제 낙차가 클수록 그 어떤 폭포에 힘이 있고 소리가 우렁차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실상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품꾼 중에 하나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으로 나는 인식할 때 그때 친밀하심이 있죠. 그럴 때 어때요? 범사의 모든 게 다 친밀하심의 증거예요. 어제 형구 형제가 그 수요일에 때 남긴 댓글인가? 댓글을 끝에 아주 시적으로 남긴 문장을 봤는데 재밌더라고. 뭐라 하더라? 뭐 커피 한 잔에 그 어떤 사랑을 느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커피 한 잔에도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커피 한 잔도 권리가 되는 거죠. 그 쇼생크 탈출을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그 옥상에서 그 페인트 칠하다가 그 처음으로 그 주인공이 간수한테 그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그 맥주를 마시면서 그 마실 때 그 어떤 그 정말 그 상쾌한 그 느낌이 이제 영화에 표현되어 있는데 맥주 한 캔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죄수들에게 맥주 한 캔은 정말 너무 시원한 선물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어떤 그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 보고 있어요 혹시? 못 찾았어요? 네. 그게 뭐 수요 예배 때인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 댓글. 아니 밴드 말고 유튜브에 댓글 내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15절 말씀에 15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자, 이게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때 여호와의 용서하시는 친밀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친밀하심이 있고 그때 비로소 그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말하자면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계명대로 살아서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계명 지키기에 실패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따라 나온 그 복이 뭐냐면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그 이제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희생제물이 꼭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중보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그 희생의 피를 중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어떤 그 걸어가시면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의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얼른 보고 넘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어디가 있냐? 자, 최후의 만찬을 하면은 28절. 26장 28절을 볼게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씻김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피를 중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누가 피를 믿겠어요? 누가 피를 믿냐 하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안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자기의 행위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믿는 것 자체가, 그게 아까 처음 말한 경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건 경외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자기 행위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꼭 필요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만의 말씀 감당할 수 없어. 그럼 뭐냐?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벌써 이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지옥과의 마땅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이제 그 자기의 피로 아버지와 세운 그 언약, 내 피를 보시고 내게 속한 자들을 용서하시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알 사이의 그 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들에게 비로소 뭘 보이신다?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제 뭘 아냐 하면, 이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생존 자체를 자기가 주장하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죽은 자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대표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빠지는 거예요. 안철수는 안철수였지만 우리는 나가 철수가 돼야 돼. 나로부터 내가. 그래서 나로부터 철수된 어떤 그들의 삶 자체를 잠깐 또 하나 보여준 예를 보고 넘어봅시다. 역대하를 봅시다. 역대하 20장.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 그 왕 때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 족속이 모여서 연합해 가지고 여호사밧 유대를 공격하러 왔어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다음 봐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갑자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지금 적들은 지금 3개 나라가 연합해 지금 치고자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금식하면 어떻게 배고파 어떻게 싸우나?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사건인데,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 영이 임해 갖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 내용이 뭐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유다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없는 자로, 죽은 자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존재성 자체를 내가 스스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죠? 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럼 너는 뭐냐?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껍데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탑재한 어떤 그의 기계, 그의 로봇 같은 존재, 그의 AI이지 말하자면. 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나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전쟁을 하고 말고 할 그런 권리, 그런 주제가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유대 백성 자체를 죽은 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원래 유대의 정체성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로서는 죽은 자고 그들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너희들 뭐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그 친밀하신 언약, 여호와의 그 친밀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막 전쟁을 이기려고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모으고 뭐 연습을 시키고 뭐 전략을 짜고 할 거 없다는 거지.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전쟁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입장,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행송하리라 하고, 다음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전투복이 아니고, 전투복 입고 철모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이 성가들을 조직해서 그냥 찬송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그 찬송을 하고 할 때, 그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그들이,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3개국 연합인데 암몬과 모압 일어나가지고서 세일 한 나라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한족을 다 죽인 다음에 또 서로 또 둘이 또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나라가 몰려왔다가 2대1로 해서 또 지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해서 결국은 다 망한 거죠.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보면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는지라. 이거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다 멸망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했다. 브라가 골짜기. 26절 말씀 나오지만 26절.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 노랑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사흘 동안에 거뒀다는 거죠. 그 군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적군들을 남기고 갔던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과 무기를 다 탈취하는데 사흘 동안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그 브라가 골짜기 말을 하거든요.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했다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이런 어떤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내 어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무슨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옥까지도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은총을 알 때 그 모든 것은 어떤 친밀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자 15절 말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또 참 문제가 되는 건데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존재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게 그물이에요. 촘촘한 그물처럼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내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사건들을 만나요. 누가 나를 건드린다. 누가 나를 노려본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말이죠. 누가 내 심기를 건드린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제 그 친구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대선 때문에 상당히 우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대선 후유증이 좀 남더라고. 그냥 글이 자꾸 올라와. 이제 그 너무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그물처럼 하다못해 대선까지도 그냥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어떤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지 그냥.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그물이 우리의 발을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외롭고 괴로운 건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성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이 괴로움이 몰려오거든. 나의 소유가 있으므로 내 자아의식이 생기고 내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어떤 공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소서. 계속 그 같은 반복이에요. 근심, 외로움, 괴로움, 곤고, 환난. 또 그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이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곤고, 환난, 심지어 미움 이 모든 것은 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에 어떤 그물처럼 어떤 사건을 밀려오게 함으로써 우리 자아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이런 곤고와 근심, 괴로움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그물처럼 어떤 사건이 우리를 툭 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와. 외롭다, 괴롭다, 제가 왜 나를 미워하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그 자아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나타내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또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애초에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냥 우리를 걷어 가시지 천국으로. 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항상 괴로움의 근원이거든요. 왜 안 걷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주님 자신의 엄유하심인데 주님 자신의 어떤 심판성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동시에 그 심판을 인해서 대신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성을 순간적으로 벗어버리고 다시 주의 은혜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유다 전쟁 이야기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 그 유다 나라를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새 나라가 마치 그물처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유다 나라는 또 깨어나죠. 깨어나고 오히려 뭐 금식하면서 뭐 주를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본다? 사건이 밀려올 때 그때 경외하는 자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그때 친밀하신 주의 사랑을 보게 되면서 인생의 어떤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따로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용도로 계속 성도에게는 밀려옵니다. 뭐가 밀려와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괴로움과 뭐 근심과 이런 미움이 늘 밀려온다는 거지. 한 번 더 이야기, 다윗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못 싸우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그때 누가 갑니까? 다윗이 가잖아요. 다윗이 가서 뭘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거대한 그물이 앞밖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서 싸울 수가 없었거든. 그때 다윗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다. 다윗이 끝낸다 이거거든요. 다윗 끝낸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쓰러뜨림으로써 이제 전쟁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상황처럼 항상 성도는 이런 곤고와 근심과 미움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 항상 내몰린다는 거. 자, 여기서 초점은 그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촘촘한 그물처럼 우리를 곤고와 근심에 밀어붙이는 사건들이 밀려오지만 거기에 성도는 항상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말이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죠? 그 돼지 쥐염면을 먹으면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내가 나온 내 집,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어떤 발걸음이 아까 여호사밧 군대의 경우에는 이게 금식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고 다윗 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그냥 떨고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곤고와 괴로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다시금 주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데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이제 상거가 먼데 뛰어와서 목을 맞추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의 언약을 보게 된 자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수영자매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정말 기막히게 인생을 잘 설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불평이 사라지거든요. 불평이. 근데 불평이 많다는 것은 나는 권리가 있는데 난 당연한데 나에게 왜 이걸 안 주냐 말이다 하고 돌아보게 되면 사방이 이제 그물처럼 앞밖에 들어와요. 모든 것이 다 곤고고 근심이고 또 뭐 미움이고 막 그런 거죠. 걔가 지금 아멘한 건가 아니면 반항한 건가? 그건 아니다 이거 아니면 아멘이에요. 택배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택배 받으러 나가라고 외치네. 경외라는 것 오늘 이야기 초점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 앞에 우리의 어떤 권리 없음, 자격 없음을 늘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 권리 없음, 자격 없음의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주의 친밀하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 뒤에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까지도 그냥 주의 친밀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되고 다른 어떤 그 마음 자체가 죽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딴 데로 간다니까요. 아침에 약간 이제 은규는 지금 집에서 이제 오늘 온라인 수업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밥통에 추천을 안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야 돼서 근데 걔를 지나가야 돼. 걔 이제 주방 식탁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은규야 잠깐만 좀 화면 좀 꺼라. 아빠 지나가서 눌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운한 거야 이게.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또 주님이 또 정떼시는구나. 또 한번 정떼고 또 그죠? 그러니까 뭐 되게 사이 좋았어요.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한번 이게 한 번 더 정 한번 뗐다가 또
그렇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만 좋은 거지. 안 하면 또 아닌 거라 또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 그걸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친밀한 선물로 웃어주는 거지. 내가 어떠해서 웃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해도 사실은 그게 인간 세상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종족들인데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뭐 싸우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인간이지만 제가 왜 나를 미워하지?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다 자기 생존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리, 사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그 저주를 받아서 지옥이 우리의 자리야. 그 지옥 갈 자리 마땅한 우리의 자리에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는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고, 다윗은 이걸 알고 뭘 알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그물처럼 나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밀려올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 패턴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원해서 주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할 용도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의 도구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말씀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고백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속량은. 그러니까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지급하고 그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건져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서 주어지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이고 옷 한 벌이고 밥 한 끼고 커피 한 잔인 거죠. 다 이미 지불되었다. 무엇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지불된 속량된 것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그 어떤 친밀한 사랑을 겪게 되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갑시다. 자, 기도하시고 낙담 마칠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참된 경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벌하시고 죄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주의 사랑을 알아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